사망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주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릴 건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 주간 동안 아마 기도하면서 묵상하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벌레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감사드리며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쁜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며 영원한 삶이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항상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운 성도님들도 낙심치 않고 주님 의지하며 더욱 담대하게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황용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며 온라인 설교로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로 크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도 진리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죠.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한 반복적으로 나눈 게 있다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도 다 불사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지난 주간에 그 고난주간 그 영상들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그 영상들 통해서 아마 자주 반복되게 나왔던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이 이야기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분명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었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체포가 되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가 되자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정말로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아니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군병들에게 잡혀가시자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이렇게 베드로가 한순간에 마음이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막아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잘라버리죠. 그야말로 대담함을 보여주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되어서 끌려가자 이 모습을 보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로 돌변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워낙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어서 절대로 군병들에게는 잡혀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든다 해도 어떤 방법을 써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그냥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의 모든 환상이 다 깨지는 듯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왕의 옆에 자리에 앉겠다고 싸움을 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베드로가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이거는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까지 하는 큰 죄를 지금 베드로가 짓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그죠? 꼬꼬닥 닭이 웁니다. 순간 소름이 돋습니다. 베드로가 온몸이 얼음장처럼 아마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고 그때 닭이 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갑자기 베드로가 가슴이 북받쳐 오를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그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악 소리를 지르면서 탄식을 하고 결국은 오열을 했을 겁니다. 그럼 뭐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내가 예수님한테 했던 모든 얘기가 다 허풍이었던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모조리 다 거짓이었던가? 도대체 왜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랐던 거지? 무엇을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거지? 더욱 비참한 건요, 이런 나도 모르는 내 속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다 환히 꿰뚫어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랑한다, 목숨을 지키겠다 할 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를. 그런데 후회에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지난 3년간의 제자로서의 시간, 이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그 모든 시간이 그냥 까맣게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스승을 배신도 했고 저주까지 해서 이 죄책감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기구한 팔자가 된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나고 안 믿고 안 따랐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이유로 이제 더 큰 죄인으로 살아서 이 죄책감이 마음속에 크게 평생을 자리 잡고 살아야 되는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았으면 어떠셨을까요? 베드로는 이 자신의 갈대와 같은 마음, 이 가시나무와 같은 불편한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아마도
괴로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운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금의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당황하셨죠? 갑자기 찬양을 불러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들으시다가 찬양이 나오면 따라하시고 싶으시면 따라하셔도 되고, 감상하시고 싶으면 같이 마음으로 묵상하셔도 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겠죠. 그저 마음을 짓누르는 이 지독한 죄책감, 이 죄책감이 여러분들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뭘 해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원래 하던 일을 합니다. 원래 하던 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었던 일이 뭐였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어깨에 메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향합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이 설교들은 우리가 2020년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그 설교에서 나눴던 원고를 제가 좀 더 수정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중에 나눴던 묵상들이 다 그 요한복음 강해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 마지막 내용을 같이 나누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스승의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러나 그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스승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그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성경은요, 앞에서 보여줬던 방식으로 또다시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셨으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제가 이걸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바닷가 언덕까지 헤엄쳐 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릴 때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를 지키겠다고 칼을 뽑았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를 미워하고 저주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괴로워 통곡의 밤을 보냈던 것도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도무지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서 밤새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듣자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부활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만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은 알았어요. 아, 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또 내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은 알았는데, 그게 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그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을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시달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쨌든 간에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걸 보면요, 어쨌든 그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밤에, 그 닭이 울었었던 그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아파했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길고도 긴 괴로운 밤을 보냈을 베드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그 밤에 어떻게라도 마음을 추스리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이 뭐라도 해야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는 몸이 분주해져야 되고, 그래서 피곤해지면 잠을 잘 수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베드로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여기에 고기도 잡히지가 않고 그저 최악 중에 최악의 밤을 베드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멀리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복음처럼 들렸겠죠. 아니, 주님이 살아계셨다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요,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조반을 나누실 참이었습니다. 음식을 마련해 놓고 제자들을 만나려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험난한 세상의 항해를 끝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천국에서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날 거라고는 도저히 제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쇼생크 탈출,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 참 떠오릅니다. 이 영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된 그 앤디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자포자기 상태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도 충격인데 거기에 두 사람이 죽게 돼요. 근데 그 죽음의 누명을 본인이 쓰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유능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앤디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탓이라고 여기면서 망연자실한 상태, 그 누명을 쓰고, 그래 다 나 때문인 거야, 내 아내가 죽은 거,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것도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자기 탓으로 돌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입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그 감옥에서요, 유일하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또 다른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이름이 레드입니다. 레드. 자기가 이 감옥에서 다 자기는 죄를 안 졌다고 하는데 자기만 죄를 졌다고 말을 해요, 이 레드는. 그 레드하고 친해지면서 점점 우정을 쌓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레드가 봤을 때요, 레드는 이제 감옥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허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은행원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조금 있다가 괴로워하면서 너무나 이제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레드였는데, 앤디의 모습이 볼수록 정말 가관이에요. 이 행동과 말과 이런 모습들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강인함을 보여주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앤디의 모습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레드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이 앤디를 알면 알수록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앤디가 언젠가 자신이 감옥을 빠져나가게 되면은 멕시코에 있는 지우 아테네오라는 커다란 해변이 있는데,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배를 타면서 그동안의 모든 삶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평화로운 삶을 살 거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레드는 그런 앤디를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지? 저런 희망을 왜 갖고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어. 우리는 이곳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근데 왜 너는 자꾸 이상한 허풍을, 상상을 꾸고 있니? 마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레드는 앤디를 걱정합니다. 어느 날 앤디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감옥을 떠나게 되면, 출소하게 되면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또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먼저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레드는 말합니다. 헛된 꿈을 꾸지 마, 앤디. 앤디, 그런 꿈을 꾸지 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어.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어. 레드가 던진 말이에요, 앤디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헛된 꿈은 사람을 오히려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오랜 시간이 흐르고요, 정말로 앤디가 쇼생크 감옥을 벗어나게 됩니다. 레드는요, 그가 감옥을 떠나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가 정말로 감옥을 빠져나간 거예요. 영화 속의 명대사이기도 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대학 때는 이 대사만 읊으면 막 눈물이 글썽했던 대사인데, 새장 안에 갇혀 살 수 없는 새들이 있다. 그 깃털은 너무나 찬란하다. 그런 새들이 비상하는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옵니다. 저만 감동.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레드도 출소를 하게 돼요. 이제 그 시간을 다 맞추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교도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미 훌쩍 늙어버렸어요. 청년의 시절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냥 흰머리가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교도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영화 속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바쁘게 살든지 바쁘게 죽든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 대사처럼 레드는요, 친구 앤디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해줬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앤디가 말했던 장소에 가봅니다. 앤디가 어디로 가보면 자기가 지도하고 거기다가 주소하고 적어 놓을 테니까 오라고 했던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길 가봐요. 근데 진짜로 거기에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밑에 있는 돌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 도시락통 안에 편지하고 그 돈이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서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거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레드는 일러주었던 그 멕시코의 바닷가 지우 아테네오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디 국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내 친구를 만나 따뜻한 악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태평양이 내 꿈에서처럼 푸르름으로 가득하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힘겹게 찾아간 그 바닷가, 거기에 땀을 흘리면서 맨발로 모래사장 위를 걷는 자신의 그 시야 저편에서 분명 앤디처럼 보이는 한 사내가요, 배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꿈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선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이 돼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앤디는 레드를 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서 영화가 딱 끝나거든요. 언젠가 앤디가 레드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희망이라는 거,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희망, 오히려 잘못된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도 만든다는 그 희망, 근데 그 희망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베드로도 믿을 수 없었지만, 인간의 믿음의 끝 저편에 분명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거, 절대 꿈꿀 수 없는 거,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거, 인간에게 완벽하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어떤 분들 제가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천국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가봐야지 알지 이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살아날 거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못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해결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의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고정관념, 그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 라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버선발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는 것처럼 무언가 우리에게 복음서의 대단원의 막을 이야기하는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모든 이야기를 끝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4개죠.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4개의 마지막 장면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얘기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베드로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사이가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 일을 다 겪고. 그런데 이미 앞서서 예수님을 반가워서 달려갔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어떻죠? 한편으로는 편안함도 있지만 아직 그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 고개 끄덕여 주시고 제 설교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섰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 번 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서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물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추궁하려고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네가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걸 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용서하고 있고 이제 네가 그 마음의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인간은요,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곁에 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열매를 먹었을 뿐입니다 하고 남자가 변명하였다. 아담이요, 범죄를 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와를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죄를 짓는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아담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빵이 한 조각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 혼자면 이 빵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2명이면 어떻죠? 빵을 반을 나눠서 먹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빵이 하나를 혼자 다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반을 잘라서 2사람이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게 좋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빵을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황은 똑같아요. 혼자이면 2개를 먹을 수 있고 둘이면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되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둘은요, 분명히 혼자일 때보다 포기해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러면 혼자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인가?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으면 2개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요, 이 불행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나 혼자만 에덴에 있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갖고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와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이요,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혼자 사는 게 아이고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결혼을 했어야죠. 근데 바울은 주를 위해서 독신하는 거, 혼자서 사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꼭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하와를 대신해서 변명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는 하와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45절을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몸을 받아놨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존재이지만 마지막 아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늘에서 오신 살리는 영을 가진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의 본문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누군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자 하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 아담은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즉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주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의 원죄의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설명한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있잖아요. 나아가서 자기 부인의 출발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핵심은 뭐냐?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혼인이고 동행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혼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군가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건 절대 타인을 온전히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뼈저리게 느낀 게 내가 예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베드로에게, 에덴의 첫사람 아담인 베드로에게 꾸짖고 나무라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마지막 아담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이건요, 베드로의 나약한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뿌리가 박기 시작하고, 나는 약하고 변하고 잘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나의 낭군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곁에 지켜주신다는 이 사랑의 확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아져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이 없고 연약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와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다는 걸 경험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그 예수님과 아버지의 그 제사, 그 제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돼서 그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포기하시지도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걷고 따라가자 그는 결국 그 길 끝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위기가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지난 수요일인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주일인가요? 부활주의를 잘 보내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잘 겪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하고 나누셨는데,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님을 잘 만나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라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걷고 싶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 때로는 힘들 때 옆에서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함께 걸어가면 결국 그 마지막 그곳에서 부활하신 완전한 사랑인 우리의 신랑,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사랑 되시는 그분과 영원한 동행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였던 거죠. 우리 앞뒤적으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며칠 동안 그리고 3년 동안의 모든 기억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의 기억이었겠지만,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겠지만, 이제 베드로에게 더 이상 그 기억들이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이 결국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을 때 난 괴로웠어. 분하게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난 한 달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만약 오늘까지 특별한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오늘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또 내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같이 하셨는데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짐과 기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애찬을 좀 함께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 고난주간을 떠올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마음과 몸과 또 생명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과 용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애찬은요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 떼고 또 잔을 마시면서 교제하는 건데,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같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빵을 띄워주고 또 사모님께서 잔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때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넘어서서 이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교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애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는. 자,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축복하며 우리 나비가 좀 크게 찬양해 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할 수 없는 사랑, 그 원수 사랑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 그 사랑을 완성하신 사랑의 완성체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하며 이렇게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